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 하나님 응답받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을 보고 있는데요, 사도행전 16장은 2차 전도 여행의 첫 도시였던 빌립보에서 있었던 이러한 전도 여행의 사건들인데요, 오늘은 특별히 빌립보에서 이렇게 바울과 실라 일행들이 전도를 하는데 중간에 이 귀신 들린 여자를 하나 만나요. 귀신들, 정확하게 말하면 귀신 들린 여종, 어떤 그 집의 주인의 여종인데 이 여종이 귀신 들려가지고 이제 점을 쳐서 그 점치는 이득을 주인에게 끼치는 그런 여종이었어요. 자꾸 따라다니니까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축사를 하는 거예요. 귀신이 떠나갔어요. 그런데 얼마나 잘된 일입니까? 근데 그것 때문에 이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히게 되죠. 왜냐하면 점쳐가지고 지금 소득을 돈을 많이 벌었는데 점을 못 치게 되니까 주인이 화가 난 거죠. 화가 나가지고 이제 바울과 실라를 이제 음해를 하고 고발을 해가지고 옥에 갇혔어요. 그런데 그날 밤 아는 것처럼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뭐 했다고요? 찬양하고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옥이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이렇게 풀리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있는데, 결국은 이 사건의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 일 때문에 그 감옥을 지키던 간수와 그 가족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게 되었더라 라고 하는 참 아름다운 복된 이야기인데요. 자, 우리 16절 말씀 읽도록 하죠.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사람. 이 여종이 귀신 들렸어요. 점치는 귀신이야. 그래가지고 점을 이제 쳐 주어서, 여기 보면 이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 그 점이 용했나봐. 용했나봐.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이 여종을 통해서 점괘를 받고 또 돈을 많이 벌었다 이거죠. 근데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여인은 두 가지로 묶여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사람에게 묶여 있어요. 종이에요. 종으로 사람에게 묶여서 일평생 그렇게 종으로 살았는데, 또 하나 뭐가 묶여 있어요? 그의 영혼이 묶여 있어요. 영혼이. 누구에게? 귀신에게 묶여 있어요. 얼마나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근데 이 여종의 점괘가 신통방통했나 봐요. 그러니까 주인이 큰 돈을 벌었어요. 자, 오늘 말씀은 이 16절에서 끝납니다. 성경을 오늘 굉장히 길게 읽었습니다만 전체적인 내용은 이렇고요. 오늘 함께 좀 나누고 싶은, 꼭 한 번은 좀 나누고 싶었던 이야기인데, 이 점에 관해서 이 얘기를 좀 나누고 싶어요. 점, 무당, 주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리처드 헬버슨이라고 하는 미국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로 이동해서 철학이 되었고 로마로 옮겨가서 제도가 되었다. 그 다음에 유럽으로 가서 문화가 되었고 마침내 미국으로 왔을 때 교회는 기업이 되었다. 굉장히 교회에 대한 자성의 그런 표현인데, 이것을 받아서 한국에 있는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는 한국에 와서 주술이 되었다. 뭐가 되었다고요? 주술이 되었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활동하고 있는 그런 밝혀진 무속인들이 몇 명인지 아십니까? 80만 명입니다. 밝혀진 사람들만 80만 명. 역시 우리 성산의 교인들은 담대합니다. 놀라지 않습니다. 80만 명이 어떤 규모냐면은 이게 가늠이 안 되는 거죠. 국내에 활동하는 목사님들이 몇 명이냐면 10만 명입니다. 즉 목회자의 몇 배? 8배가 되는 그런 숫자입니다. 2000년도 초반에 조사를 했을 때는 이 무속인들이 20만 명이었대요. 2000년대 초반에는. 그런데 지금 우리가 2026년도를 살잖아요. 그러니까 약 몇 년? 20년 상간에 몇 배로 늘었다? 4배로 는 겁니다. 20년도 초반에 20만 명이었던 무속인들이 지금 2026년도 지금 상간에 80만 명, 목회자의 8배가 되는 이들이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 사실 조금만 우리가 생각해 보면 쉽게 이게 체감이 됩니다. 지금 계엄 때문에
아직도 홍역을 앓고 있습니다만 이 계엄과 관련되었던 예비역 소장, 별이죠, 별. 소장이면 별입니다. 그 예비역 소장이었던 노상원 씨가 무엇을 운영하고 있었죠? 점집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점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선 후보 토론회 때 등장해서 이슈가 되었던 문제, 손바닥에 뭐예요? 왕자를 새겼던 문제가 있었죠.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정치인들입니다. 한 국가를 운영하는 정치인들, 리더들입니다. 이러한 정치 리더십을 비롯해서 국가 권력이 작동하는 그 깊은 곳에 이미 무속이 깊이 파고들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오래전에 언제는가는 기억이 정확하게 나지 않습니다만 국회의사당에서 구술했습니다. 이미 이런 무속이 굉장히 참 깊이 파고들어 뿌리가 깊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리고 요즘 유튜브라고 하는 이것 때문에 또 급속하게 지금 퍼져가고 있는 것 같고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정말 우주 여행을 이제는 민간인들도 이제 하는 그런 시대가 열리고 있고요. 굉장히 많은 아주 이 문명이, 과학이 어마어마하게 발전한 시대고요. 그리고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해집니까? 이 집단 지성이 발달하는 이 시대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분명히 인정하는 미신이라고 하는 이 점, 무당, 무술이 오히려 더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는 이 아이러니한 이유는 무엇일까?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지금 우리 시대가 말씀드렸던 그겁니다. 뭐냐면 이 시대가 급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너무나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 문화와 과학과 기술과 시대는 급변하는데 그 급변하는 시대 때문에 우리 사람은 갈수록 뭐해지는 거예요? 불안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AI, 지금 미국 라스베가스에서 CES인가요? 지금 이 로봇, AI 로봇들 전시하고 있죠. 여러분 그 텔레그램 쓰시는 분들 계시죠? 텔레그램, 우리가 카톡이라든가 이런 거 아시잖아요. 텔레그램을 전 세계의 텔레그램을 운영하는 운영 직원들이 몇 명인지 아세요? 30명이에요. 이게 뭔지 감을 못 잡으시는지 모르겠는데 세계 모든 텔레그램을 운영하는 직원이 딱 30명이에요. 뭘로 운영하는 거예요? AI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제가 어제 본 기사인데 지금 글로벌 기업들, 세계의 유수한 그러한 대기업들이 선전포고를 했다는 거죠. 이제는 사람 뽑지 않는다. 그럼 사람 안 뽑으면 지금 우리는 뭐 하라고? 지금 우리 이미 은퇴를 하신 또 은퇴 세대들에게는 이게 실감나지는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정작 이제 다음 세대를 살아간 우리의 자녀들, 청소년들과 청년들한테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뭐가 없어요? 직장이 없습니다. 어떤 기업에서 사람 뽑는데 1년에 몇 명? 1명, 2명 이렇지 않습니까? 경쟁률이 몇백 대 1, 몇천 대 1 가는 겁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문화 심리학자인 한민 박사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미래는 누구나 궁금한데 명리학에 따라 대운이 이렇다는 식으로 짚어주면 의지할 곳이 없는 사람일수록 더욱 끌린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 미래에 대해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갈수록 미래에 대해 불안해집니다. AI 시대, 이 AI 시대가 되면서 우리는 뭐가 불안한 거예요? 내가 적응할 수 있을까? 과연 내가 이렇게 지금 전문 직종들이 다 뭘로 대체가 되는 거예요? AI로 대체가 되는 세상이 갑니다.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이 되어지고 있는데 이때 뭔가 불안해 죽겠는데 거기다 대고 뭔가 한마디 시원하게 한마디 탁 해주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인하대학교 이은희 교수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취업, 결혼이 힘든 젊은 층일수록 희망의 말을 듣고 싶은데 사실상 무속이 상담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당한테 가서 뭐 한다고요? 상담하는 거예요. 불안해 죽겠어. 우리 젊은 세대들이 상담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젊은 세대들에게 우리 청년들도 있고 젊은이들도 있지만 우리 젊은이들에게 희망의 말을 해주세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잘해봐. 넌 할 수 있어. 하시라니까요.
며칠 전에 제가 이 감리사로서 어떤 그 회의 누구를 만났는데 그 젊은 목회자예요.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요즘 청년들이 그런 말을 너무 듣고 싶어 한대요. 괜찮아. 그럴 수 있어? 할 수 있어. 아멘. 젊은이를 보면, 우리 어른들의 입장에서 보면 마음에 안 드는 게 많죠. 이렇다 저렇다고 지적질하지 마시고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어떻게 돼요? 누구 찾아가요? 누구 찾아가요? 무당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한국의 샤머니즘을 오래 연구한 리오사 그 텔아비브 대학교의 교수가 이런 말을 했대요. 무당을 찾는 것은 신을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신뢰하는 사람에게 비밀을 털어놓고 싶은 행위다. 역시 뭐 하는 거예요? 상담하는 거죠. 근데 그게 무당한테 찾아가서 상담을 하긴 하는데 무당을 찾아간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그런 영적인 이 피해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답답하거든. 뭔가 시원한 얘기를 듣고 싶어. 근거가 없는 얘기지만 정확하게 한마디 딱 얘기를 해주면 그게 위로가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 우리 16절 하반절 말씀 읽습니다.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점을 쳐가지고 주인에게 큰 이익을 줬다는 얘기는 지금 이 여종을 찾아오는 고객님이 굉장히 많았다는 얘기죠. 20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도끼는 객긴이고, 오히려 2000년 전보다 지금 더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미래가 더 불안합니다.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 개신교인들은 어떨까요? 우리 성산의 가족들은 절대로 점집 가본 적 없으시죠? 아멘. 그러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통계청에서 조사를 해봤더니요, 2022년도에 조사한 거예요. 기독교인 4명 중에 1명이 점집을 찾았대요. 그리고 더 재미난 사실은 3명 중에 1명은 점이 미신이 아니다. 자, 3명 중에 1명은 점이 미신이 아니고, 그리고 이 점치는 것, 이것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왼쪽에 보시면 지금 18세에서 29세 된 이 친구들, 젊은 세대들이요, 2명 중에 1명이 점집을 찾았대요. 아니, 저 믿지 않는 사람들 말고요. 누구? 교회 다니는 청년들 중에, 교회 다니는 청년 중에 18세, 29세 둘 중에 하나가, 쟤네들 중에 둘 중에 하나가 무당 간 거죠. 점치러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세대 30세에서 39세인가요? 저지가 제일 많죠. 지금 보시면 나이가 많은 분들이 점을 치러 가요? 나이가 적은 사람들이 점을 치러 가요? 이 시대가 그래요. 왜 그럴까요? 쇼비나 왜 그럴까? 불안한 거예요. AI 시대에, 이 급변한 시대에 과연 내가 직장이나 제대로 잡을 수 있을까? 결혼이나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먹고 살 수 있을까? 지금 우리의 자녀들이 심각한 그런 불안과 고민에 빠져 있다는 이 사실을 오늘 확인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데이터 연구소 지영근 대표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 목회데이터 연구소에서 매년마다 내는 책이 있어요. 한국교회 트렌드라고 하는, 이 한국교회 트렌드 2024, 2025, 올해는 한국교회 트렌드 2026이 나왔는데, 그 책에서 이 지영근 대표가 뭐라고 썼냐면 무속에 빠진 그리스도인이란 표현을 썼어요. 그리스도인임을 불구하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속, 무당을 찾아가고 점을 친다는 거죠. 오늘 빌립보에서 나오는 이 점치는 여종이 그냥 예사로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것이 미신인 걸 알아요. 그리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어쨌든 간 서당계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그런 점을 치러 가는 것, 무당을 찾아가는 것이, 그것이 잘못된 걸 알면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많은 사람들이 점집을 찾아가고 점 보러 가는 이유가 뭡니까? 근본적인 이유가 뭐죠? 불안한 거죠. 마음이 불안한 거죠.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아닐까. 그런데 찾아가면 뭘 해줘? 증문 즉답을 해줘. 얘기를 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이러다가
동쪽으로 가. 서쪽으로 가면 안 돼. 그러니까 이게 우스갯소리 같지만 그 자리에서 즉시 답을 해주잖아요. 근거 없는 이야기예요. 틀린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게 마음이 어떻게 돼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되는 거예요. 틀리든 아니든 그건 상관없어. 그 말해주는 그 자체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연약한 자들, 마음이 연약한 이 성도들이 쉽게 끌릴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거 여러분들은 해보지 않으셨겠지만 저는 가끔 했었어요. 아카시아 잎을 따서 기다 아니다, 기다 아니다, 기다. 와! 근데 마지막에 아니다 나면 으씨, 아무것도 아닌데. 이게 바로 이런 거예요. 뭔가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라도 찾고 싶은 이 연약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마귀는 그 틈을 파고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명한 기준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불안한 시대를 살아가는, 정말 급변하는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의 젊은 자녀들에게 이 말씀이 위로가 되어지고 또 정확한 기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말씀에 있지요. 성경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정확하게 한번 찾아보고 짚고 넘어갑시다. 우리 신명기 18장 9절을 세 번역으로 읽습니다.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곳에 사는 민족들이 하는 역겨운 일들을 본받지 마십시오. 역겨운, 하나님이 역겨워하시는 일이 뭔가 말이죠. 10절입니다. 당신들 가운데서 자기 아들이나 딸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는 사람, 점쟁이, 복술가, 요술객, 무당,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역겨워, 구역질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겨워하신다는 것은 이게 심각한 죄라는 얘기예요. 10절입니다. 11절, 주문을 외우는 사람, 귀신을 불러 물어보는 사람, 접신한 사람이죠. 박수와 혼백에게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셔요. 심각한 죄라 이거죠.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 보면 청년들 타로라고 하는 거 보죠? 우리 청년들 본 적 있어? 타로? 얘기합니다. 타로요? 재미로 봅니다. 아니요.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흉내내면 안 되는 것이고요. 그 점이 가지고 있는 이 영적인 원리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말라기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어떤 사람에게? 점치는 자에게 뭐가 임한다고요? 심판이 임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역겨워하신다는 것은 그것은 심각한 죄이고 그런 죄 가운데 하나님은 심판하시게 된다는 거예요. 이 무당들도요, 연합회가 있어요. 국내 최고의 이 무속인 단체가 있는데 그 이름이 대한경신연합회래요. 경천신명회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큰 단체인데 이 단체에 등록한 무술인이 몇 명이나 30만 명이에요. 하나의 단체에 등록한 정회원으로 등록한 무속인이 몇 명? 30만 명이에요. 하나의 단체에 30만 명이면 그 외에 다른 단체가 있고 또 자신을 밝히지 않은 무속인들을 따지면 80만 명이 아니라 그 이상이 될 수도 있는 것이 바로 이 지금 한국 땅입니다. 여러분, 무속대학 있는 거 아시죠? 무속대학, 무당 만드는 학과 있는 거 아시죠? 무속인 만드는 대학이 있어요. 역학 이런 거 있잖아요. 명리학 이런 것도 있고. 진짜 그런. 이것이 학습무이든 아니면 신내림무이든 중요한 건 우상숭배고. 그리고 우상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정확합니다. 너무 분명합니다. 출애굽기 22장입니다. 너는 무당을, 이 표현이 부드럽죠. 살려두지 말라. 이걸 좀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뭐예요? 죽여라 이겁니다. 무당은 죽여라 이거예요. 이게 하나님 뜻이에요. 용납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누구를 위해서 그런 걸까요? 무당은 죽여야 돼. 살려내면 안 돼.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여종이 뭐에 들렸다고요? 귀신 들렸죠? 우리가 귀신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귀신. 여러분, 귀신은 뭘까요? 귀신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럼 귀신이 어떤 건데요? 분명히 귀신은 있어요. 마귀, 사탄, 바알세불, 귀신은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귀신하면 성경이 말하는 귀신하고 다른 귀신을 생각해요. 예. 자, 우리 마가복음 1장 25절 읽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니라. 여러분, 귀신이 있어요. 여러분은 뭐 귀신이 있어? 아니요. 귀신이 있어요. 근거가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잖아요. 예수님도 뭐를 내쫓으셨다고요? 귀신을 내쫓고요 말이죠. 오늘 바울이 귀신을 내쫓았잖아요. 근데 문제는 이 귀신이 우리가 생각하는 귀신하고 우리 이 전통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생각하는 귀신과 성경이 말하는 귀신이 틀려요. 예. 여러분, 귀신하면 뭐가 생각이 나죠? 어떤 이미지? 여기 좀 하얀 소복 입고 막 피가 질질 흘리고 막 눈이 시뻘겋고 막 이런 게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적인 그런 샤머니즘의 귀신은 뭐냐면 원혼이에요. 죽긴 죽었는데 원통하게 죽은 사람의 덕, 원혼이 귀신이에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귀신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원혼, 그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성경적인 입장에서 말씀드려요. 성경에서는 그런 거 없어요. 사람이 죽어서 원혼이 귀신이다가 아니에요. 귀신은 뭐냐? 바로 마귀, 악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초자연적인 영적 세력 중에 하나인 것이지, 사람이 죽어가지고 그게 원혼이 됐다? 그게 아니야.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뭐 묘자리 잘못 써가지고, 우리 할아버지한테 쥐새를 잘못 드려가지고, 그래가지고 막 날마다 나타나가지고 꿈자리 사납게 하고 막 이런 게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분명한 건 뭐죠? 분명한 것은 악한 영이 있어요. 악한 영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초자연적인 그런 세력이 있어요. 우리는 그 세력을 뭐라고 부르죠? 천사라고 부르죠. 하나님을 섬기는 초자연적인 세력, 그게 천사와 같은 종류라면, 그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초자연적인 세력, 그게 뭐예요? 그 대장이 누구야? 사탄, 마귀고 그 똘마니들이 누구야? 그게 바로 귀신이라고 부르는 존재입니다. 사람이 죽어서 억울하게 죽어서 귀신이 되었다? 성경에는 그런 게 없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나와 있는 이 귀신을 우리식으로 번역하다 보니까, 한국말로 번역하다 보니까 그게 귀신이 된 건데, 제 생각에는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악한 영, 악령, 더러운 영이라고 번역하는 것이 전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악한 영은 있어요. 더러운 영은 있어요. 아멘이에요?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죠. 우리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사람들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여. 이 귀신이 말이죠, 귀신 들린 여종이지만 귀신이 자꾸 쫓아다니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바울과 실라와 그러한 일행을 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입니다. 어때요? 좋아요, 안 좋아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 이 귀신이 지금 뭘 전하고 있어? 전도하고 있어. 그렇게 생각되세요? 우리가 믿는 이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식으로 얘기하면, 신앙인으로 얘기하면 맞긴 맞아요. 그죠? 그런데 이게 듣는 사람들에게는 다르게 들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일본 말로 신이 뭐죠? 가미가제. 들어보셨죠? 가미가제 뭐 들어보셨어요?
가미가제가 뭐예요? 신풍입니다. 신의 바람. 그 가미가제 감입니다. 감이. 그래서 이 카미는 뭐냐면 우리가 찬양할 때도 카미사와 카미 하면은 하나님이지만 일본에 있는 신토를 믿는 사람들에게도 역시 신은 뭐야? 카미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이 카미인데 일본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우상이 카미가 되는 거예요. 즉 이 절대자란 이 하나님은 헬라 사람들이 들으면 그 헬라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절대자는 누구일까요? 그 그리스 신화를 믿는 그 사람들에게는 절대자 하나님은 누구일까요? 제우스입니다. 그렇게 오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받으면 저 귀신이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네라고 생각되지만, 그러나 그 빌립보에 있는 헬라인들에게는 그 말이 헷갈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제우스예요. 그래서 존 스토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사람들에게 복음과 마술을 연관시켜서 이거를 흐리는 거예요. 복음을 왜곡시킬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자꾸 하는 거예요. 그 증거가 뭐냐면 이렇게 지금 귀신이 말이에요 떠들고 다니면 저 같으면 그냥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귀신이 얘기하는 거죠. 이 가기한 목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어찌 보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증거해 주잖아요. 그럼 긍정적일 수 있잖아요. 근데 바울이 이렇게 하니까 바울의 반응을 보세요. 18절입니다. 그가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요? 괴로워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마뜩지 않은 거죠. 만약 그 귀신이 하나님을 정말 증거하는 거였다면 기뻐했을 거예요. 그래, 봐라, 귀신이 얘기하지 않냐? 하나님 믿어야 돼. 근데 지금 이것은 하나님을 오히려 복음을 외친 것이 아니라 복음을 회방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마저 읽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어떻게 나왔어요? 어떻게? 즉시 나오죠. 바울은 돌이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라 외쳤을 때에 마귀가 귀신이 즉시 나왔다는 거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시 한번 이 점이라고 하는 것, 무당과 무속인들을 찾는 것,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미신이고 우상 숭배임을 알매도 불구하고 점을 치는 이유, 세상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이 점집을 찾는 이유 뭐라고요? 이유가 뭐라고요? 미래에 대한 불안함.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틈을 마귀가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을 도둑질하는 거예요. 단순히 재미로 타로를 보고 재미로 점을 친다? 아니에요. 일단 그 점집을 찾아가고 점을 친다는 그것을 통해서 그 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이 원리는 뭐냐면 그 마음을 누구에게 지금 던져주는 거예요? 괴테의 파우스트에 보면 파우스트가 자기 영혼을 마귀에게 팔지요. 결국 자기 영혼을 뭐 하는 거예요? 파는 것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 마음이 늘 평안하시고 담대하시고 그러시죠? 아니면 불안하십니까? 대답하기 싫으십니까? 날마다 평안하고 담대하고 그래요? 아니면 불안하세요? 감사해요. 일부에서는 솔직하지 않더라고. 2부는 솔직하네. 여러분들 모르겠지만 저는 늘 불안해요. 늘 불안합니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걱정, 근심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면 결국 우리가 이 악한 마귀 사단과 악한 영들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참 불안한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여기 우리 젊은 세대들, 앞으로 직장이 없어진다니까요. 다 누구한테 뺏겨요? AI한테 뺏긴다니까요. 여러분, 이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불안합니다. 젊은 세대는 더 미래에 대한 알고 싶고 그 불안함을 해결하기 위해서 점집을 찾고 그럴 소지가 많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밖에 없어요.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그 어떤 것으로도 안 돼요. 오직 믿음만이 우리의 이 불안한 마음과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할렐루야.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정말로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큰 은혜가, 능력과 승리가 우리 모든 이들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